이 새벽에 제가 먼저 구두로 광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말씀 전할게요. 소망목장 한상훈 장로님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군산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저는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또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것도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의 노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라 자손들 중에서 성가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 자손들로만 성가대가 조직이 돼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였어요. 예배 중에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참 귀한 가문이죠. 그 전에 잘못했던 걸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고 주의 종 편에 서서 이제 나중에 그 가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 가문 안에만 성가대가 조직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를 하며 이 또 성경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너무 좋아서 찬송가를 이걸 통해서 만든 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그 찬송가를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봅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 가지입니다.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뭐다?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는 아버지하고 뛰어가고 엄마하고 뛰어가고 그러는 분,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처를 우리가 만약에 뒀다. 그런데 피난처가 찾기가 영 어려워요. 그럼 그게 뭐가 피난처예요? 가다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피난처를 찾기는 찾았는데 영 그냥 거기 가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집에서 있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쉬워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 그 피난처에 가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곳 갔더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곳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요. 이제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살인. 가만히 있으면 죽겠거든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산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게 외부에 그런 어떤 법적인 것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신약으로 오면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구약에는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서 이 성전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이 제단의 뿔을 딱 잡으면은 못 건드려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지만은 그때 그 팩트로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에 숨겨져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성을 마련하는 거예요. 딱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막 가는데 세상에 꼬불꼬불꼬불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신장로를 쫙 냈어요.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곳이 피난처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산수를 갖다가 막 계산을 하고 이걸 답을 맞추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기도 쉬워요. 부르기도 쉬워요. 가기도 쉬워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만나갈랑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서 막 그때서 부랴부랴 막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은 안아주시고 막아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연재해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이것은 이제 그 일어나는 지진들, 옛날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 지진의 그 판도가 일본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옛날에 참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에서 지진이 나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해요. 그러면 바닷물이 막 해서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만 명 죽고 몇십만 명 죽고, 제가 선교하던 그 나라에서 몇십만 명이 그렇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불난 집에 가면은 건질 것이 있다 없다. 불난 집은 건질 것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난리에는 건질 게 없다고요? 물 난리에는 아무것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그냥 바닷물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 교회 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교회까지 은혜 중에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 및 인간재해야,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를 오면 어떻게라도 좀 피하겠는데 세상에 어디서 올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1절 말씀과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나를 보고 계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나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나는 해를 받지 않고 나는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일부러 병균이 있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 걸려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독을 마셨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저 무리를 내가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요.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이 내가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시대가 있어 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조산 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 있어 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자,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내가 흘러,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강단에서 시냇물이 흐릅니다. 은혜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리고 더 나갔더니 더 많이 나중에는 강을 이루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생각에서 나는 죽어도 강단에 와서 죽고 교회에 와서 죽는다. 시험 들어서 넘어져도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시고 나의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방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내 심령이 점점 메말라 버린단 말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죽은 데는 시험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한 시내가 흘러, 은혜의 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시험당한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난당한 마음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강단으로부터 은혜가 흐를 때는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 여기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흐르게 하세요. 새벽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흐르는 곳에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온전히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걸 꽈버려. 내가 속에서 저건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지? 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말씀을 꼬아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이게 서로 조심해야지 은혜의 강물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목을 죽일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로 가면서 마무리할까요? 5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이거는 철칙으로 우리 가문에 정말 변하지 않는 이러한 가훈으로 삼아야지만이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지킬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 폐망할 때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뻥 하고 터졌어요. 모든 건물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희한하게 어느 교회의 종탑 하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을 박물관에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은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든다고, 우리가 그 무너뜨린다고 그게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잘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여러분,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심령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 주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새벽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루를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루를 결정짓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하면 하루 이겨요. 여기서 실패하면 하루 우리가 어렵단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바로 여기에요. 저 무당들도, 굿하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왜? 새벽은 그 세상 말로 하면 귀신이 주관하고 영이 주관하는 시간대다. 이걸 3시에서 7시로 보는 거예요. 7시 넘으면 아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물이 여러분의 목을, 마음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은혜를 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목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다시 은혜의 강단으로, 은혜의 제단으로, 말씀의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의 물이 새벽 성전을 통해 나갑니다. 또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건 환난을 당하건 시험을 당하건 내가 흐르는 이 물을 마셔야 될진데,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진데 우리는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강단으로부터 도망가고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란 목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시오.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도와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돕는다. 새벽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준다. 새벽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